자,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네, 당신도 빛이십니다. 자, 오늘은 요한 1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이제 키포인트인데,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친구들 있죠? 친구들 있죠, 얘들아? 학교에 가면 친한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런 친구, 동료, 이런 거는 사귐이라고 말해요, 사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사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도 사귀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과 뭐 100일 커플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 요한 1서라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과의 사귐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얘들아,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죠. 물론 깜깜한데 빛이 딱 틀어져 있으면 그 빛이 유독 눈이 부셔지고 유독 티가 나는 건 맞지만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 찬양팀. 자, 우리 찬양팀 친구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미나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 따라해봅시다.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입니다.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기본은 충치 썩었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이 어두운 죄인이 어떻게 빛이 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자, 얘들아, 하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야, 하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가 1도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사진 넘겨주세요, 우리. 이제 빛이 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자, 하나님의 영광.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잘 들으세요, 얘들아. 하나님을 보면 바로바로 죽었어요. 왜? 피조물인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부시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게 스타트예요. 자, 요한일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랑 친해. 나 하나님 잘 믿어. 그런데 행동은 거지 같아.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랑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둠에 행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요한일서 저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이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어. 자, 나는 친구랑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효성이? 누구보다 많이 싸웠을 것 같은데? 나 한 번도 친구랑 다퉈본 적이 없다. 나는 모든 만인의 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을 갖고 있다. 준서? 그 또한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랑에 맞추는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야. 자,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만약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지우나 성민이랑 이제 싸우게 됐어요. 다음 주에 볼 때 불편할까 편할까? 불편해요. 관우야, 이선쌤이랑 싸웠어요. 관우랑 이선쌤이랑 싸웠어.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선쌤이 문자에 관우야 교회 나와야지. 싫은데요? 불편해진단 말이야. 사람이 틀어지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랑 쌩까고 틀어지고 마음이 나눠지면 어떻게든 풀라고. 집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친구야 선생님 밥 사줄게. 나와. 학교 신방 갈게. 나와. 이렇게 풀어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멀어질 때는 과연 하나님이랑 풀라고 애를 쓰냐 이 말이야.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런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관계가 조금 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야겠다. 하나님이랑 밥도 먹어야겠고 하나님이랑 대화도 해봐야겠고 하나님이랑 친해져 봐야겠다.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 사진요. 이걸 보면은 지금 화살을 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죄. 자, 효성아, 죄가 뭐야? 죄. 자, 이율, 죄가 뭐예요? 너의 생각을 얘기하면 답은 없어. 죄가 뭐야? 자, 만약 유리가 저기다 화살을 쐈어요. 자, 유리가 관역을 잘 맞출까 못 맞출까? 왜 못 맞출까? 능력치가 딸려요? 얘들아 잘 봐봐. 순종이라는 말은 화살을 가지고 저 노란색 관역에 딱 꽂아 버리는 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불순종이라는 말은 노란색이 아닌 바깥 검정색 아니면 바깥에다가 맞춘다는 게 불순종이야. 그래서 즉 불순종 이꼬르 죄야. 따라서 죄라는 말은 뭐냐면 빗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시온아 뭐라고? 빗나간다. 가운데 써. 저렇게 살아야 돼. 가운데 쏘라니까 그렇게 살으라니까 하는데 딴 데 써요. 이게 죄야. 그리고 이 죄가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져요. 따라합시다. 죄가 들어오면 더 크게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증거가 누구야?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가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게 인류 최초의 죄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는 거야.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에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볼게요. 목사님부터 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시작.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잘 보세요. 8절, 7절 봐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게 돼요. 죄와 멀어져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 8절 봐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 9절 잘 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컨페스하면, 고백하면, 스스로 고백을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덜티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질문해 봅시다. 미쁘시고가 무슨 뜻일까, 얘들아? 미쁘시고. 미치도록 기쁜 거야? 말은 된다. 자, 이주환 쌤, 미쁘시고가 뭘까요? 미쁘시고. 자, 우리 윤신영 선생님, 미쁘시고가 뭐예요? 몰라요? 우리 손원진 집사님, 미쁘시고. 자, 목사님 보세요. 미쁘시고, faithful이라고 나와요. 즉, 믿을만하고. 자, 얘들아, 여러분의 그런 상담이나 어떤 고민 같은 거 누구한테 털어놔, 얘들아? 엄마한테 털어놔. 즉, 누구한테 털어놔? 믿을 만한 사람한테 털어놓죠. 다 그 말이에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한테 내 얘기를 털어놔야지. 아무한테나 가서 야, 나 어제 밤새 게임하다가 뭐 이랬어. 그거 누가 읽으면 어떡하려고. 자, 9절 잘 봐봐요.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집중해봐요. 목사님 봐봐. 그럼 더러운 죄가 사라졌어.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 없을까?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내 죄가 씻어져야 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고 죄가 조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둠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굴까? 그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유일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어둠이 없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나랑 잘 사귀자 원하는데,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 봐봐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면 다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묻혀져 버려요. 즉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나한테 잘해주실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을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지.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볼게요. 자, 8절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잘 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들. 자, 우리 처음에 아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한 번 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냐? 그로 인해서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게 빛의 열매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사귀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 목사님 봐봐요. 고개 들어봐. 하람아 졸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있으면 그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럼 아직 하나님과의 이 막힌 게 제대로 다 뚫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언제나 나의 편인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돼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누구야, 얘들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그럼 뭐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너는 빛의 자녀야. 한 번 더. 너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자, 그래서 빛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학교 가면 내 친구들 예수님 안 믿어 잘 먹고 잘 살아요. 맞아요. 안 믿는 사람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값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예요. 얘들아, 목사님은 잘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저도 잘 무너져요. 나도 연약한 존재야. 늘 예수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린 왜 이러고 살아요? 왜? 우린 빛의 자녀들이니까. 왜? 세상은 어둠이니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죄를 씻고 사는데 사람마다 짓는 죄가 다 다릅니다. 자, 고개 들어봐요. 말씀 정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죄라는 게 있지만 사람마다 넘어지는 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투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할 수도 있고 게으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 절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란죄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간음죄에 빠질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정말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명예욕이 많은 사람도 있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난 별로 명예욕이 별로 없어요. 난 그런 거에 좀 별로 없는 편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다 가지각색으로 다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 그 주어지는 말씀은 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자, 적용하고 마칠게요. 죄를 멀리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읽어야 될까요, 얘들아? 뭘 읽어야 될까? 성경책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 배웠던 거 잘 기억나요? 목사님 봐봐요. 고개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장이라 그래. 자기 주장.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로 가래.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쪽이 맞아. 내 생각은 이게 맞다고.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다고. 근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래. 어떡할래요, 여러분들? 나를 꺾고 눌러버리고 그냥 따라가야 돼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요. 빛 대신 하나님과 내 거하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여러분은 어떤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 자,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